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3장 절. 교동문은 찬송할 진리 있는 십계명 교동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나의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혼란과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기 어려운 이 나라에서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의 낯을 이 나라를 향하여 향하시고 악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금 만방에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성진의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묻지도 않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심을 냈던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그 지점을 찾아가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다시 모시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위로와 용서와 화해와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진의 가족 모두가 먼저 다시금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비한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41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봄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346페이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한 선물은 곧 그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고를 가릴 때 기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성경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코란도 있고 불경도 있고 노노도 있고 굉장히 문헌들이 많아요. 제가 문헌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은 너무 많이 닮았어요. 문헌들은 사람 죽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 이런 건 다 있어요. 이 다른 게 있다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달라요. 자, 그래서 많은 책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인생의 생사복이 뭐냐, 이런 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중한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 읽기 한다고 바꾼 거예요. 물론 번역은 신학교에서 번역은 새롭게 자꾸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전체로 그냥 통일을 시키면 그것은 큰일 나요. 이 통일에는 돈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있어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수있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 신조 제1조에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 신조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3번 정도 이렇게 쭉 나와요. 성경. 그래서 우리 교단에 넣어 있어요. 성경 주일이 있어요. 그때는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은 성경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가 작으니까 많이 안 보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 주일 뭐 지난번에 했잖아요. 박종수 목사님. 이 연말에 이렇게 막 오는 서류들 다 하면 교회 팔아야 돼. 교회당 팔아도 다 못 가면 그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오라면 오고, 성경이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달라요.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뭐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걸 의미합니다. 구약 히브리 말로 루악, 바람이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영혼이 되는 거죠. 영혼이 어디냐? 몰라요. 우리 몸에. 옛날에는 가슴에 있다, 뇌에 있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혈관에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 전체를 여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루아카라는 감동,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영감, 이것을 올라가는 영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그냥 저자로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저자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구로 기록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의 영감을 받았어요.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행하셨고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을 모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런 감동을 받으면 성경을 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까지만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마지막 성경의 기록이에요. 요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다 가짜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그게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그게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부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이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66권은 끝난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성경이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자기한테 그냥 호감 있는 일 나가면 그냥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따라가요. 믿고 싶은 것만 따라가요. 다른 말 안 듣고 그것만 들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성경의 감동으로 감동이라는 거 중요해요. 감동 영감인데요. 이것으로 기록됐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의미 그것이 이제 그래서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정경이 이게 올바른 기록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도 한참 후에 AD 200년 이렇게 돼서 이제 성경이 됐어요. 그걸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이 됐단 말이에요. 친구의 성경이 정경이 됐어요. 한참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할까?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가까운 논문을 못 찾으면서 성경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없음이라고 써요. 지금 없음 못 찾았어. 그러면 이게 세상 책 같다면 이게 불량이에요. 중간에 다 쓸어가지고 다 채워야지 없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없는 건 아니 못 찾는 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올바른. 그걸 사람이 이렇게 막 기록해서 맞춰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시란 감춰져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 이게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될 일을 다 됐어요. 거의 다 되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요. 12월 25일 성탄절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태어났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거고 다시 오실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래서 말세. 다 했구나. 다 갔구나. 다 지나갔구나. 구약서부터 시작해 쫙 이렇게 왔구나. 이거요.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걸 아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열어 보여준다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일반 계시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우리 특별을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때 교회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가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것을 발휘하려고 하려면 성경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없는데 요새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너무 그냥
문화가 발라지고 그냥 이제 성경이 다 핸드폰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 붙여 이렇게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은 아니지만 꼴보기 싫어요. 장례식 가는데 울컥 막 이렇게 써. 저는 좀 고리타분하지만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갖고 그 핸드폰에 드는 성경 그거는 집에서는 볼 수 있지만 예배하는 이런 데서는 꼭 자기 성경, 내가 보던 성경.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교육이 되는지 압니까? 그 엄마가 보던 성경, 아빠가 보던 성경. 뭘 줄쳐나 이렇게 보는 거. 설교에서 은혜도 받지만은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 조상이 줄쳐놓은 그 성경. 그거 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내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감으로 된 66건의 귀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73건이에요. 우리하고 성경도 달라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며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한한 생이 정말 두렵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래서 안 죽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석류이슬을 먹고 불로초를 먹고 별 희한한 것을 해봤지만 진시황 같은 경우도 제 50을 못 넘기고 불로초도 먹고 전부에 그냥 안 넘는 것을 찾아서 요새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덜려고 막 주름 피는 수술을 하고 백날 해봐라. 그게 되나?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면 조금 더 뭐 동안으로 해서 죽는 거나 나이 많아서 죽는 거나 죽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숱한 철학인들과 사상가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싸웠어요.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공자의 제자들로 물어봤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자가 뭘 말했어요? 올바랐어요.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 믿었나 안 믿었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목, 염소로 뭐 갈 길이 좁은 길로 넓은 길로 다 나눠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사상가들이나 그 그냥 철학자들로 다 사라졌어요. 뭐야? 죽을 때. 지금은 평균적으로 100살 정도 이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고 가요. 그래서 이 본문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성경 이거 그냥 이거 가슴에 품고 그냥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는 성경을 품고 오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성경을 받아 종이를 낙근을 찢어서 그냥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던져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도록. 옛날에 종이가 귀했을 때 뭐 성경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막 집에 도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려고. 지금은 너무 좋은 세대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받겠다고 성경을 버리잖아요. 성경 버려요.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학교에도 똑같은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 학교도 어떤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막 성경을 버려놓고 우리 학장님이 주소 뭐 학장님 따라서 나도 성경 버리면 이제 주소 뭐 킹 제임스 번역 지금 번역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놓은 거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물어본 말에 대한 크기를 봐. 크기만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권위를 철등같이 수호해야 됩니다. 성경을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팔아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팝니다. 성경이 엄청나게 버려. 대한성서공회하고 저 서초구청 앞에 있는데요. 거기 조금 성경도 많이 나눠줘요. 전도하라고 공짜로 나눠줘요. 교회 주부하고 교회가 있는 위치하고 하면은 공짜로, 옛날에는, 지금은 뭐 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많이 나눠줘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냥 했고 해외도 그냥 많이, 그냥 그때는 돈을 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육을 해요. 자녀들. 누가 친척이 보증을 쓰든 성경이 보증 쓰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유리해요. 차라리 돈 있으면 몇 푼 줘요. 보증 쓰고 그냥 날리면은 집도 날라고 그러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원수가 되고. 참 우리 교회가 적고 뭐 약하니까 행복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나한테는 돈 빌리다는 사람 없어요. 인색하기도 하지만 빌려줄 돈도 없잖아요. 없어요. 나한테 돈 빌리다는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난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고 이 말씀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라는 것을 딱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자. 이렇게 자녀교육도 그렇게 해요. 이제 뭐 크고 나면 뭐 그 교육도 안 됩니다만 어릴 때 교육은 이기 되거든요. 세 번째로 성경은 교육과 선행의 표준이 된다. 본문 16절 17절 보면은 성경이 교육과 선행의 표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교육은 자아 완성을 지향합니다. 자아 완성. 이 성경을 모르면은 대학을 많이 나와도 공부를 많이 해도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이 알면은 대학은 안 나와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압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명언을 남긴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가죠. 이 사람은 교육의 목적을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잔자크 루소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인간을 뭘로 만드냐? 교육이에요.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그것부터 출발해요. 유대인 교육이.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너무 사람들을 그냥 우리나라 교육은 전인 교육이 아니고 그냥 지식 전달이 얼마든지 해보고 그냥 뭐 학위 따고 그냥 하면은 석행 만들면, 그러니 그분들이 무슨 인간대가 있겠어요.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다 그래요. 법조인 가운데도 그렇고 국회의원 가운데도 그렇고 인간적인 교육 안 하면은 정말 나중에 정말 로봇이나 사람이랑 같은 그런 데가 옵니다. 숨결이,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그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삭막합니다. 많이 가진들 뭐예요? 얼마나 살아요? 100년을 더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이래야 나온 게 인간이에요. 몰라요. 다 그냥 마지막 끝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 교육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인문주의 책이죠. 그러나 성경만큼 인간 교육을 위한 위대한 책은, 위대한 문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진리가 샘솟는 책임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빵점이에요. 구원받았기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아까 찬송도 있잖아요. 그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보답할 게 뭐 헌금도 하고 그냥 좋은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보니까 기뻐요? 나 너 보니까 참 좋다. 나도 하나님 때문에 좋아요. 이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내면 기름지게 해요. 그냥 바닥만 받고 간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성전에서 모이기는 했지만 주님이 받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앞에는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 3달 안 되면 다 그 쓰레기통에 담아놨대. 교단 껍데기도 거기 다 담는데요. 동일과 장로교다 순례교다 다 서로 그냥 자기들만 좋다고 그러고 저쪽 반대편을 그냥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껍데기도 천국에는 장국이 몇 명 왔습니까? 하나도 안 왔. 침례기 몇 명 왔어? 하나도 안 왔. 그리스도기 몇 명 왔어? 하나도 안 왔. 그 감리기 몇 명 왔어? 하나도 안 왔. 누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다 그래.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막 정죄를 해서 제명을 시키고 죽이고 이번에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출교당해서 출교. 왜 출교당했냐면 그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쾌활 축제에 가서 그 사람들은 축복기도 했다고. 이 사람들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축복기들. 그래서 출교. 이 목사님들 가운데 출교가 제일 큰 그 제명이에요. 제명. 이 목사가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몇 년 전에는 그랬죠. 저 북한 사람들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 보안법에 걸려서 잡혀갔어요. 목사님들. 참 우리나라 법들이 희한한 법들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통과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데 그냥 성경을 공부할 그런 자유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꿨던 적이 있어요. 그게 케네디 대통령 때. 케네디가 천주교 교인입니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 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걸 딱 안 시키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딱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나냐면 청소년 청년 범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 미션 스쿨이 왜 중요하냐? 이 교회에서 어릴 때 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 나가서 곧장 막 그쪽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들은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내가 들었던 우리 어머니가 예배했던 오늘 내가 이렇게 주차하면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엄마 따라 신앙 따라간다고 억지로 따라가는 친구가 하나 청년이 있더라고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우리 바로 밑에 계신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그냥 벌쩍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냥 이촌데 반바지 입고 따라가는데 저거 기쁨으로 따라가자면 저 억지로 막지 못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100배 낫죠. 100배 낫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지금도 뭐 다 자기 의식이 있고 혼자 뭐 가정을 꾸리면 그때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뭐 그냥 계속 잘만 됩니까? 안 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때 내가 너무 성경으로 몰려왔고 믿음에서 너무 몰려왔고 지금 사는 것이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돌아가는 그 마음도 누가 줘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옛날의 말씀의 능력이 이대로가요. 지금 한국교회는 139년을 오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지금 막 돈하고 너무 믹스가 되고 가잖아요. 우리도 커지면 그러는데 우리는 안 커져서 저러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함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장해요. 콩나물 물이 그냥 다 빠져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내가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언제 보면 하느냐? 지금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은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도 많이 없어졌어요. 막 하루에 3,000개가 없어진 데도 있어요. 통계로 보면은. 그분들이 다 없어졌냐? 아니에요. 가정으로 내려갔어요. 교회당 세를 못 내서 그냥 막 성도들 떠나니까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가정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동기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때리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서운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맨날 좋은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아요? 어떨 때는 탁셀입니다. 탁 때려요. 그 가운데는 물질로 때릴 수도 있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직장을 때릴 수도 있고 교회를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불이 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연말에 성탄 트리에서 트리가 그냥 밤새 불켜나서 불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무셨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유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는 하늘에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내리는 걸 여러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복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다른 데 가서 못 알아들어도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혈육들, 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며 삶의 유익을 얻으며 확실한 구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가정에 서재가 있는데 성경이 없으면 그 가정에 서재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나라도 책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물은 받아 챙기고 책은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책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비록 읽지는 못해도 그걸 모아서 구약에 보면은 그런 왕들이 있어요. 성경을 불태운 왕이 있지만 그걸 다 모아서 그 성경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 옆에 선지자 이 예언자 이런 사람한테 읽으라 하고 자기가 들은 사람이 있어요. 들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 다윗과 같은 길. 내 마음에 쏙 드는 길을 갔다. 이 말이고 그걸 불태우거나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 이런 사람은 다윗과 같은 반대길을 갔다. 반대길.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 말씀을 항상 살아가면서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9년 전에 대한민국은 무지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알지도 못하던 그런 작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아끼지 않고 저들이 왔고 성경을 가져왔고 성경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성경이 와 있었던 대한민국,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국격이 올라가 있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 남한의 5,200만 백성들이 잘 지키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포부를 주시고 더 백성들의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잡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백성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 믿습니다. 그 기도서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제 대한민국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성경도 주고 복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온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손을 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찬양.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농의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2024년 성경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을 위해서 군복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 12월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해주시고 연말까지 성경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주는 계시록 10장까지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물품 우리 필리핀 눈가에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아이들의 그림 또 글 읽어보시면 좋겠고 생일 축하 10월에서 12월 생일이던 분은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이성균 집사님, 이혜주 청년 축하를 드립니다. 성진교회 도서관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 2시서부터 7시까지 개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